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가만히 보면 요즘에는 우린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열심히 붙들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아니 사도신경이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왜 주기도문을 하지? 인터넷에 이제 한참 주기도문은 이게 사도신경은 이게 잘못되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 사도신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인터넷에 떠도는 누구의 뭘 듣고 그것 가지고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이렇게 했다가는 지옥에 가느니 저렇게 해야 된다느니. 아니 요즘에는 정말 그 교인들이 영적으로 정말 흐려질 대로 흐려지겠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가고 안 가고 하는 거지, 그럼 이것 때문에 가고 저것 때문에 안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추도 예배 때문에 난리가 났듯이 또 난리가 나요. 그럴 때 되면은 그래도 사도신경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공격들을 해요. 그대로 하면은요, 저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목숨을 걸고 입에 거품을 물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다?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다가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을 해도 안 돼요. 한번 꽂힌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한 5분 정도가 사도신경 때문에 미쳐버리겠대요. 예배 드릴 때 그때마다 아주 죽을 것 같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내 양이 2,0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5명 정도가 시험에 든다면 그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해야지. 그리고 저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더니 또 왁작왁작 하는 거예요. 그건 끝날 때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정말 괴롭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저는 하나고 교인들은 이제 꽤 많잖아요. 우리 교인만 돼도 안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하고, 아니 듣기 싫으면 꺼버리든지 오지 않으면 되잖아요. 끝까지 와서 앉아 있으며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좀 이상해요. 저 같으면은 말도 안 하고
안 듣고 다른 데도 많은데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그럼 듣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나. 주일날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 따지고 여기저기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거 따가지고 이게 맞다고 하고 그냥 그것을 목숨을 걸고 주장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건 나는 예배에 어떻게 드리나, 나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가서 나는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나, 먼저 가서 기도하고 그런 문제를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나, 난 진짜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5명을 위해서 했다가 사도신경을 그래서 안 하고 주기도문을 했는데 그거 끝나고 하는 거다. 예배가 끝날 때 하셔야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거 끝나는 거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는 잠잠해져서 누가 이런다고 해서 또 이거 하고 저런다고 해서 또 이거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끝까지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배 끝날 때 하라고 하는 법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린다 해도 보고 가는 사람들은 뜰만 밟을 뿐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었나, 나 지금 천국 가는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남들을 자꾸 지적하고 당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귀한 은혜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나는 보지 못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예배까지도 바꾸려고 공격하는 나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 자꾸 그렇게 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인터넷에 설교 볼 바에는 그 시간에 성경을 내가 읽어보며 나는 어떤가, 나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가, 그 생각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믿음에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남들이 떠든 얘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도를 하며 나를 자꾸 비춰보며 귀한 은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 남을 그렇게 참견할 시간이 그 시간조차도 없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성경을 바로 전 주일날 이렇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늘 한 8년 정도 보던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제 손에 딱 익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저는 참 좋아요. 늘 탁 피면은 뭐가 나오고 어디쯤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걸 잘 아니까. 또 교회에 가면 교회 그 성경이 있고, 집에서는 제가 집에서 읽는 성경이 거의 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덜너덜 떨어지기도 했고 오래되니까 이 성경을 우리 청년 수련회에 있는데 1등하는 친구, 그 친구에게 내 성경을 줘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 성경을 좀 이제 잘 싸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성도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다가 황홀한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저건 내가 가졌으면, 그런 눈초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는 또 다른 상도 있으니까 저렇게 목말라 하면은 이 성경을 줘야지 하고 그 성경을 한 8년, 9년 썼던 성경을 그 성도님에게 줬더니 까무러치려고 그래요.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고 대대로 이제 대물림을 할 거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 걸 좋아한다고 하면 다 주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가 방주교에서 보는 그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해요. 오늘 여기에 이거 바로 얼른 올려놓고 설교의 아이패드를 올려놓고 내려간 아이가 누구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성도님에게 가서 그거 좀 놔줄 수 없느냐고 하더래요. 이 아이에게는 내가 방주교에서 쓰던 성경을 줘야겠다. 또 제 방에 있는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꺼내 저는 늘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해요. 힘들 때는 이걸 붙들고 기도해요. 그걸 원하는 사람 또 줘버렸어요. 어저께 아주 귀한 십자가가 제게 왔어요. 어디서 외국에서 와서 이건 내가 평생 품고 기도해야겠다. 오늘도 다 줬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다 줘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뭘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와서 갖고 싶어 한다고 하면 줄 용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져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지, 박 목사가 쓰던 것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저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저도 걸려 넘어지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울며 기도도 하고 성경을 보며 맞아, 내가 이런 악한 자야,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열심히 나를 그렇게 비춰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훔쳐가는 것들은 안 돼요. 몰래 가져가는 것은 안 돼요. 왜 우리들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교회에다가 뭘 여기 덮을 것들을 갖다 놓으면, 새 걸 갖다 놓으면 다 갖고 간대요. 커피를 갖다 놓고 이제 마음대로 좀 마시게 해야겠다 하면 그 통째로 갖고 들어가고요. 왜 이러는지요? 그럴 때마다 좌절과 절망이 돼요. 이제 저 매점을 해놨잖아요. 한 번에 어제도 500 몇십 명이 여기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우린 등록비도 없고 밥 식사도 그저 다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을 드렸어요, 전부. 그런데 어떨 때는 근 900명까지도 밥을 한 번에 먹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더라고요. 병원에 중간중간에 입원들도 하고 해서 안 되겠다, 점심만 한 끼만 드리자. 나머지는 저기 매점에 우리 좋은 일들 하니까, 정말 귀한 일들 하니까 나머지는 매점에서 돈 그저 내고 알아서 먹고 가라.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고 이랬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아이스크림 달라, 부치게 2개 달라, 라면 갖고 와라, 과자 있는 있는 거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옥수수 5개 달라 해 다 싸가지고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또 싸우는 걸 본 분들이 또 이제 저한테 연락도 하고 하여튼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 못 갖고 가게 해라, 앉아서 먹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좀 그런 부분도 오늘도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믿음의 자녀들이고 이곳에 올라오는 분들은 은혜 받으려고 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밖에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뭘 하나 꽂아 놓으면은 음악이 나오는 걸 제가 그렇게 그게 사고 싶어. 그걸 하나를 사가지고 집에다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런 걸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듣다가 마가의 다락방 상담 소리가 들리니까 밖에다가 그걸 해놓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거기 이제 찬양을 거기 이렇게 꼽아놨는데 오늘 와보니까 그거 없어졌어요. 상담하던 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제 이 안에 머리로는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믿음. 자꾸 올라오는 세상적인 나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우리들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예수님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썩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 인격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 금방 알잖아요. 우리들이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 땅에서는 능히 이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천국에 또 면류관을 받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이 길을 그저 힘들지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그저 한번 가서 교회 생활, 종교인들의 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에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죄 버리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쓰심 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면은 성경을 보니 거듭남과 새로워짐이 없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그런 매를 맞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500 몇십 년 전, 600년 가까이 전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 아내로 삼지 말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겨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전쟁에 시달리고 기근에 시달리고 그 사람들은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은 이런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잠시 잠깐 매맞으면 반짝했다가 또 범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겠다. 크게 한번 때려야겠다. 너희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거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려가던 기차가 갑자기 멈출 수 없듯이 죄악을 짓고 살아가던 그들은 갑자기 끊어버릴 수 없었어요. 계속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 여러 강변에 앉아 한없이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울었도다. 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요. 지금 살고 있는 그것들을 뺏기게 되면 그때
그때가 행복했었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아픈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면 행복을 뺏기고 건강을 뺏기고 자식들을 뺏기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면 비로소 옛날이 참 행복했는데,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제가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랫동안 제가 몸을 아팠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몸에 열이 나더라고요. 어느 분이 목사님 삶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근데 삶 중에서도 홍삼이 있고 무슨 길른 이런 삶이 있고 그 비슷한 것도 있고 산삼도 있는데 목사님 한번 산삼을 잡수셔 보시죠. 제가 진짜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을 거쳐서 맞아 대집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몸이 좀 약하니 그 산삼을 한번 좀 주면 먹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산삼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꽤 큰 삼이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무슨 물에다가 이렇게 대충만 씻어가지고 뿌리서부터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잘근잘근 씹어서 물이 될 때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걸 다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걸 다 먹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먹기도 좀 힘들고 그렇지만은 한번 내가 건강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그걸 막 다 씹어서 먹었어요. 근데 그날서부터 탈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 이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37도 5분 정도가 그게 제일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해열제를 먹어도 떨어지지도 않고 하여튼 이게 사람이 정말 죽겠더군요. 팔을 하나를 올리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사람들을 막 안수해주고 이러고 최선을 다하니까 이게 내가 이제 기력이 다 지내버렸구나.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여튼 그래도 올라와도 여기서 안수해주고 하여튼 설교하고 돌아가고 설교하고 돌아가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게 몸이 난 게 한 열흘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열이 왜 날까? 감기도 아니고 감기 기운도 아닌데 하여튼 잊어버리고 몸이 열이 이제 어느 날부터 떨어지더군요. 야,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그런데 아주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럼 그동안에 한 40일 이상을 열을 왜 내가 이렇게 열이 났을까 하고 부지런히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그놈의 삼을 먹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봤더니 그것을요 보통 2주 내지 한 달에 나눠서 먹어야 하는 거래요. 근데 그 큰 거를 하루 만에 먹었으니 이게 사람이 한 40일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열은 열대로 나고 하여튼 매일 재보면은 37도 5부에 죽어갈 것 같고 그 이상은 넘지도 않고 감기 기운은 없고 하여튼 40일 동안을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다시는 이제 그거 안 먹기로 했는데 어쩌면 40일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건강해지고요. 그런데 그때 열이 날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비들거려도 운동할 때 그래도 막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나도 좋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열이 나? 아니 왜 이렇게 죽겠어? 아니 왜 이렇게 손 하나 까딱 가기가 싫어? 그러며 열이 한 40일간 나는 가운데 그래도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한 40일간
아프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난 참 행복했는데, 열이 안 나고 행복했는데, 내가 제일 행복할 때는 운동하며 설교 준비를 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운동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내가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무슨 깊은 병인지는 몰라도 이 열이 나고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손 하나 까딱하지도 못하겠으니, 그리고 설교하러 나올 때는 찬물을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겨우 나와가지고 열나는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때가 좋았어요. 이스라엘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때 우리는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만 된다고 하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저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를 하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하게 되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꿈을 꾸던 그들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들은 그 고통의 7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수룹바벨이 4만 몇천 명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는 성벽도 수리를 하고 무너진 성전도 다 수리를 하고 옛날에 그 행복했었던,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세월은 또 흘렀어요. 50몇 년, 6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10,000명 정도를, 또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만여 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60년 전에 먼저 수룹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먼저 도착하여 그렇게 성벽도 고치고 성전도 고쳤던 이분들이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 한번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살 거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던 그들이 58년 만에, 60년 만에 가보니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던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시 와서 이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안이 다 썩어버리고 골막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겉모습은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얼마나 하는지요, 그리고 길렀던 모든 재물들, 소와 양들을 가지고 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교회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기 축복을 주셨다고 하며 수도 없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 집회에도
우리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그럴듯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속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이 속 사람이 다시 이제 거듭났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경대로 천국 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품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 이 많은 사람들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를 버리고 거듭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성전이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여기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천국 백성이요, 천국 갈 수 있는 흰옷을 입은 백성들은 여기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뜨거운 불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지금 죽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딱 서면은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래, 너 천국이야? 아니야, 너 지옥이야? 너 열매 맺으며 살아왔니? 너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니? 제가요, 교회 40년을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너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씻겼니? 너 성령님이 여기 계시고 거듭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걸어왔니? 그걸 물어보시지. 몇 년을 다녔고 너는 부흥 강사를 했느냐?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았느냐? 내 주일 한번 빠진 적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 장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물어보실 건, 너 어떤 열매를 맺었니? 너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려고 했으며, 나는 불구자라도 천국으로 들어갈 거야, 그 마음으로 살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너는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침노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너는 여기까지 살아왔니? 우리 주님은 그걸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은 자들, 거듭난 자들, 너는 거듭났니?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니? 너는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왔느니? 아니, 이 말씀을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너는 달란트를 남겼느냐? 너는 양과 염소로 구별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자들을, 고아 과부된 자들을 너는 섬겼느냐? 넌 삶으로 살아왔니? 순종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집과 같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은데 그날에 이르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니? 아니면 그대로 단단하게 지어진 집을 너는 만들어가고 있느냐? 주님이 이런 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다,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은 삶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십자가를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요. 전 주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미쳤었구나, 나는 돌았었어.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쓰레기더미더라고요. 벌레같이 징그러워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 없애버릴 수 있고 뭐 다 던져버리고 병원이니 뭐 이거 다 없애버리고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버려진 사람들과 노숙자들 사는데 같이 가서 그 오랫동안 같이 살고 버려진 애들과 함께 살아오며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죠.
전 달라졌어요. 여기가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가 살아왔던 삶들을 얼마나 후회하며 회개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머리를 막 찢고 울었어요. 바로 여기서 머리를 쾅쾅 부딪히며 울었어요. 저 같은 자는 죽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이 아프더군요. 그래도 저는 죽어버리는 게 낫어요. 나 같은 자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며 구토가 나대요. 한참을 부딪히고 나니 그 통증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머리의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다 토해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박아버리려고 했어요. 다 토한데 여기 다 토한 데다 대고 머리를 비비고 울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여기가 달랐죠. 물이 새가지고 파란 세숫대야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주변에다 걸레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소리가 나더군요. 이제 그러지 말아라. 왜 저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저 죽여버리시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 죄에 대하여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기도해서 저를 낳았어요. 딸만 있는 집안에. 그래서 주의 종으로, 장손으로 주의 종의 길들을 다 헌신을 시켰는데 저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 가운데 다 빠졌었습니다. 그렇게 울었어요. 잘못했다고요. 성경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서. 그런데 세상에 교회의 사람들 싸우는 걸 보고 저 하나님 없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치워라.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걸 왜 부르셨냐고. 죽여버리시죠. 주님 지옥에 보내시죠.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토한 것들도 다 그냥 여기저기 묻어 있으며 우리 주님 앞에 그러고 더러운 것도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왜 날 부르셨어요? 머리를 들어봐라 내 종아. 얼마나 놀랐는지 머리를 들으니까 여기 십자가가 보였고, 저 십자가는 나 같은 놈 위에 서 있는 거구나. 나같이 죽일 놈을 위해 서 있는 거구나. 제가 그때서 알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내가 정말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뭐예요? 제 마음에 푹 깊이 찔러 이 상처 내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던 분들입니다. 교회 기둥들이에요. 주님은 슬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가짜란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가짜인 줄 아니? 너는 그들을 흔들어 깨워 좁은 길, 천국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기다렸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같이 바보 같은 자, 말도 못하는 자, 아니 죄인, 이런 더러운 죄인에게 저 십자가가 필요한 이 더러운 죄인에게 그런 걸 맡기신다는 건 말도 안 됐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저 내성적이고 조용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종들을 세웠단다. 그들은 다 내 영광을 가로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 가로챘단다. 너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니?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하면 길거리에 쳐 죽은 개나 고양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길 죽도록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명예를 가로채고 다 가로챈다면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주님, 저를 죽여버리셔야 돼요.
바로 죽여버리셔야 돼요. 살려놔서는 안 돼요. 그런 종은 살려놔서는 안 되니 그렇게 할 때 얼른 더 깊은 죄에 빠지기 전에 죽여버리세요. 왜? 얼른 그렇게 죽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그냥 그 죄 가운데 있고 명예의 모든 그런 교인들을 잘못 인도하고 그래가면서 제가 이 땅에서 박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거는 이 땅에서 산다 해도 쳐 죽은 개나 고양이들 썩어 있고 파리들이 달라붙어 있는 그 삶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길 가다가 내가 범죄할 때에는 물론 쓰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때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가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얼른 저를 죽여버리셔서 천국 가는 게 좋잖아요. 이것이 비단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살며 크리스찬이라고 하며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드리고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쳐 죽은 개들, 썩어 있는 고양이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것보다 10,000배, 1,000,000배 더 힘든 이 일들을 영원히 당할 텐데요. 그때 제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보다 몸이 아프고 어디가 괴롭고 하면 나는 이제 버려진 모양이야. 나 이제 부르실 모양이야. 그러면 준비를 내가 해야 하는데, 이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참 힘든 세월이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이런 것도 없을 텐데, 이런 고민도 없을 텐데, 어디가 아프기 시작을 하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내가 뭘까? 어떤 걸까? 어떤 거에 내가 또 범죄하여 이제 나를 데려가시려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머리를 박고 막 그냥 울고 못 견디겠으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못 견디겠더군요. 이제 치워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고 봤더니 눈이 이렇게 여기 쌓였는데 뚝뚝뚝뚝 그 퍼른 세숫대야에 여기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씩이요. 그 옆에는 걸레 같은 걸 갖다 놨고 퍼른 쓰레받기가 있었고요. 물을 이렇게 퍼서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 흐른 물들을 담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이걸 다 쓰레받기로 토한 걸 다 집어넣고 제가 지금 원장실 그 뒤쪽으로 가서 여기 보니까 삽이 하나가 있더군요. 겨울이라서 파지지가 않아요. 뭐 이걸 또 파봤어야죠. 하여튼 앉아서 이걸로 찍어가며 이만큼 깊게 구덩이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마 한 1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딱딱하게 산이기 때문에 어려서 파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거를 하여튼 부삽으로 긁어가면서 하나하나 파가며 이만큼 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토했던 것, 더러웠던 것, 머리는 깨질 것 같이 아프고요. 그래서 그것을 파놓은 그 구덩이에 다 집어넣었어요. 저쪽에 아직 삭지도 않은 밥풀을 갖다가 밥풀 하나까지도 다 털어놓고 일어나서 그걸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그걸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군요. 하나님, 이 토했던 오물을 다시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토한 걸 보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 구덩이로 눈물을 그 겨울에 그러며 흐느껴 울었어요. 하나님, 이제 박보영, 세상에서 죄짓던 박보영,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던 박보영은 이 안에 제 토해버린 오물과 함께 묻어버립니다. 다시는, 그리고 그것들을 묻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내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여기서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더러운 것들을 다시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울면서 이렇게 꽉꽉꽉꽉 밟고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제는 왜 그렇게 내가 자꾸 나오고 왜 이러는지요. 벌써 잠깐 정신을 다른 데도 놓으면은 벌써 금방 내가 나와요. 이 괴물 같은 내가. 성도님들 혹시 저만 그런 건가요? 혹시 성도님들 그런가요? 제가 제 죄를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요. 나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내가 이런 죄를 진 난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실 것이 너는 왜 여러 좋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를 비쳤니? 너 사실은 아니잖아. 네 아내는. 그럴까 봐 겁이 나요. 바로 이번 주일, 전주일이었나요? 우리 아이가 저는 이제 몸이 회복돼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 체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주일 예배하고 해보니까 49번을 하더군요. 설교를 제가 49번을 해요. 주일날까지요. 근데 이제 너무 기쁜 게 월요일날 한번 설교를 하고 들어가서 야, 난 너무 좋아. 이제 48번 남았어. 이제 48번. 이거 하면 47번 남아요, 이제. 그래, 이런 기가 막힌 이제 스케줄을 가지고 이 집회가 또 대집회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교회, 다른 데 또 집회를 나가고 2주 동안 집회를 나가고 바로 또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 집회를 하고 돌아와요, 다시.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죽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하여튼 뭐 이제 아파서 누워 있을 거나 하면 안 되니까 운동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그저 여러 사람들보다 제일 충성을 하는 아이, 제일 힘든 일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가 가서 열심히 하는 아이. 제가 몸이 아파 또 마음에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왜 없겠습니까? 생각하면 괴로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아주 그냥 파탄을 맞았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어요. 밑에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무너질 때에 또 이거 뭐 이거 하고 하여튼 뭐 여러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괴로워하고 있으니 잠 못 자고 괴로워하며 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공동묘지에 가서 자기는 겁 많은 녀석이 밤 12시만 되면 거기 가서 꿇어앉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온통 흙바닥이 돼서 비 오는 날 2시에 들어온 그 녀석을 붙들고 얼마나 혼을 내줬는지 몰라요. 너 왜 이러니? 나도 지금 힘들잖아. 너라도 말을 잘 들어야지. 어디 갔다 왔어? 야단을 치니까 물어보지 말래요. 한 번만 그냥 넘어가 달래요. 얘도 범죄하는 줄 알고 혼을 내가며 내 방으로 문을 잠그고 와서 뭐 했어?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드셔서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무서운 데 가서 하면은 제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서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또 여기 부엌에서 밥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위로 다 제 방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 못 먹어요. 잘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밥을 가져오니까 제가 한 숟갈 먹다가 나 도저히 못 먹겠다. 그냥 내려가라.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내려가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 부엌에다가 주방에다 갖다 줘야 하는데 얘가 안 보여요. 얘가 어디 갔어?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담벼락에 가만히 붙어서 미친 듯이 밥을 먹고 막 이것저것 여기에다 꽉 집어넣고 물을 먹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들이 배가 고파? 그럴 리는 없는데 이 아이가 미안해할까 봐 그때는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얘야
혹시 우리 집에 가서 너 배고프니?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리고 제가 용돈을 주며 먹고 싶은 것 좀 사 먹어라. 아니에요, 목사님.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럼 내가 미안해. 내가 뭐 하나 봤는데 너 이거 주방에 갖다 내려다 주라고 했는데 너 왜 그 옆에 벽에 붙어가지고 그걸 막 입에다 놓고 그렇게 빨리 취할 정도로 먹었니?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서요, 목사님 맛있게 식사를 주방에서 차려드렸는데 목사님이 하나도 안 먹고 내려가면 이분들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요, 목사님이 드신 것 같이 열심히 먹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해주는데 고맙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말없이 힘든 일은 죽도록 그 일들을 하고 몸을 버려가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얘네들을 보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운동을 하며 이 아이하고 바로 한 5일 전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정말 괴로운 고민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고민이니?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지만 저같이 악한 놈이 없어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 꺼버렸어요. 야, 너 지금 나 들으라고 비꼬느라고 나한테 지금 그 얘기 네 얘기로 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늘 생각하던 거를 얘가 얘기를 하니까요.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어쩌면 얘가 내 얘기를 하는지요. 그래요. 저도 넘어지고, 제가 우리 방에서 강아지를 하나를 키웠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안 키우지만 보살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지만, 근데 얘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강아지가 멍멍멍멍 하고 짖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뭘 꿍얼꿍얼 대는데 저러다가 말을 하겠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얼른 다른 데로 보냈어요. 얘가 말을 하게 되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얘하고 조금만 살았거든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하고 사는 걸 얘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얼른 캐나다 쪽으로 얼른 보내버렸습니다. 꼭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요. 여러분들, 박 목사도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싸우고 살아요. 너무 힘들어 성령님에게 여쭙습니다. 성령님,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해요? 성령님은 그러세요. 네가 내가 올 때까지란다. 내게 올 때까지, 내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들은 이렇게 싸우며 살아가야 해요. 이 땅에 성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그저 그렇게 싸우며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큰 걸로 넘어졌어요.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환하게 비치니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예전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공격을 하더군요. 너는 끝났어 이제.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 너는 지금 너 혼자 그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너 같은 자와 함께 안 해. 너 또 넘어졌잖아. 너 이 작은 것이라도 이거 또 넘어졌잖아. 넌 지옥 갈 거야 아마. 하나님은 너 같은 걸 보면은 싫어하실 걸.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 네가 10번 넘어지다가 한 번을 이겼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사단은 너는 9번 넘어졌잖아. 너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은
한 번을 이겼다고 좋아하세요. 그 한 번이 두 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보면 우리는 두 번, 세 번도 이기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죠. 싸워 나가며 성도로서 우리 주님의 길을 향하여 주님을 닮으려고 가다 보면 어느 틈인가 우리들은 그 죄를 이겨버리고 또 다른 죄들과 싸워 오랜 세월이 흐르며 우린 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일평생 걸어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의 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좁은 길, 바로 그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본문 가지고 좀 하려고 하다가 이거 뭐 또 못 들어가는군요. 이러면 제가 늘 할렐루야 해요. 왜? 이따 저녁 때 하면은 보통 설교를요 한번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도 11번인가 그렇게 다른 설교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쉽게 나오나요? 우리 강 목사가 그러더군요.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설교를요. 설교 그럼 준비해 놨느냐? 49개를 준비해 놨느냐? 그걸 어떻게 준비해요? 1년치인데요. 다른 목사님들 주일이 1년치인데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안성에서 이제 너는 인천 방주교회로 갈 것이야. 성령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그때서부터 훈련한 다음에 너를 쓰기 시작을 할 거야. 성령님, 저는 대인 기피증 환자예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숨을 못 쉬어요. 저는 아무 신학적인 아무 능력도 없어요. 성령의 강한 능력도 없고요. 말도 잘하지도 않아요. 성령님은 그러셨어요. 너는 서 있어라. 내가 할 거야.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순종하는 것, 살아가는 것, 싸우는 것, 열심히 싸우는 것, 내 양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정말 바른 길, 이것만 제시하고 어떻게 하든 내가 앞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고 내 성도들은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한번 살아보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은 안 되지만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닌가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너는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될 거야. 주님, 저 안성에서 여기서 이제는 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여기 있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는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 서 있으면 돼. 따라오면 돼.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냥 나는 바보같이 따라가면 되는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주님, 인천 방주교회는 목사님이 계세요. 40대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내가 부를 거야. 그리고 네가 가게 될 거다. 제가 방주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만나서 목사님, 곧 하나님이 부르신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는지요. 그러나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돼요. 목사님은 47인가 48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방주교회에서는 저를 찾아와 가자고 했어요. 참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하여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이 교회로 왔고
마가의 다락방을 와보니 여기는 감리교 신학대학에다가 다 기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 주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그러나 여기 와서 한번 보니 다 무너져가고 사람들도 없고 폐허가 되어 있고, 이곳을 한번 올라와 보니 이 밑에도 다 무너져 있더군요.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저쪽도 다 무너져 있고 이쪽도 무너져 깊이 정말 낭떠러질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 저는 부흥 강사도 뭐 아무것도, 여기 원장이고 뭐고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이 폐허가 된 이것, 이단이라고 낙인 찍힌 이곳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여기도 한번 최선을 다해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서보겠습니다 하고 울며 저 뒤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버려진 채로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에 우리들이 할 때는 8명인가 그렇게 아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제가 미가엘 찬양 반주기를 여기다 이렇게 해가며 우리 그렇게 했어요. 세월이 흐르며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다음은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 우리들 그렇게 강가에서 울었지, 마음에 멍이 들었지. 그러나 이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이제는 지켜드리고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걸 지켰어야 해요. 마음속에 깊이 담아놨어야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제사장서부터요,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건 그럴듯했는데 안에는 다 썩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백성들, 방백들 다 썩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혀 머리털을 뽑고 옷을 찢어가며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 한번, 내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왔는가? 열매 맺고 살아왔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나이 먹고 굳어지게 되면 콘크리트 같이 우리들의 이 삶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굳어져 버리면 부숴내기가 어려워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들 습관을 들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길을 늘 그렇게 살아가므로 그것이 콘크리트같이 굳어져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딴 생각해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겠지만, 나약한 우리들, 죄 가운데 콘크리트로 굳어져 있다고 하면 우린 틀림없이 마지막은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무너뜨려 달라고 하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죄를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겨지며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가며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그 삶을 내 삶으로 만들어버려 좁은 길을 향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치유와 회복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회개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